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두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어떤 일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은 습관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습관이 되니까 결국은 몸에 배요. 나도 모르게 원튼 원치 않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도 계속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도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게 몸에 배버려요. 습관이 돼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 습관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닌가, 습관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은 물론 아니지요.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점심 시간에 다 이제 급식을 학교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점심 되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다 이제 똑같아요. 내용이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반에 이제 한 친구가 음식만 나오면 하여튼 음식을 받으면 불평을 시작한다는 거지요. 된장국이 나오면 된장국이 왜 이렇게 짠가.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들 정말 좋아하는 그 메뉴가 제육볶음이랍니다. 이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제육볶음은 다들 좋아한대요. 정말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하면 뭐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육볶음이 나온 때도 이제 그 친구는 고기가 좀 덜 익었다느니 아니면 고기가 좀 더 탔다느니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시간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입을 열면 불평을 해대는 바람에 입맛도 떨어지고 모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좀 멀리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인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일을 잘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온갖 일을 참 굳은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참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그걸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종종 이렇게 불평하고 뭔가를 향해서 일은 잘하는데 그래서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매우 아쉬운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이 출애굽한 뒤에 딱 한 달째가 되는 그 시점에서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광야로 왔대요. 신광야. 지난번에는 마라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림으로 왔어요. 엘림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뭔가 하면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제 여러 먹을 음식들을 싸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것처럼 원망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마라에서는 물이 문제였죠. 물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어요. 그래 이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평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든가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그야말로 누구든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가 고프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참 이게 일차적인 필요들 아닙니까? 일차적인 필요이고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는 것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배고픈 경험을 했다고 해서 경험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더라도 뭐 괜찮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 일단 어때요? 마음이 힘들지요.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백성들, 국민들 그럼 뭘 바라겠습니까? 사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든 야든 뭐 각각 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예를 쓰는데 여든 야든 상관없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복지 정책이 지금보다도 더 이게 활발해지고 이렇게만 해주면 뭐 누가 정권을 잡든지 되게 오케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일차적인 욕구이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가끔 이제 역사에도 무슨 혁명이 일어나거나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힘들 때 정말 배가 고파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지금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호감도 1위 누구일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긴 사람 1위 그 순위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압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때는 또 독재를 한다고 오랫동안 권좌에 머물러서 독재를 한다고 막 규탄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호감도 1위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 근데 2등하고 그 차이를 보니까 아주 압도적인 1위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그때 고속도로가 없었을 때 차도 별로 없고 이랬을 그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여기저기 깔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기억 속에 행생해요. 경제계획 5개년 계획 해가지고 1차, 2차 뭐 계속해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요. 그런 리더를 국민들은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게 뭐 잘못된 요구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일단 자신들의 배를 좀 불려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리더를 원하지요. 그런 리더를 따라가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뭐라고 입으로는 외치고 그래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만 골게 만드는 그런 리더는 배척하게 되지요. 그건 마땅해요. 여러분, 지금 이 250만 가량 되는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했어요. 어둠에서 빠져나왔어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죄의 쇠사슬에 풀려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뭘까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가 드디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 관심사보다는 오히려 먹거리에 대한 관심사가 여전히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렇고 이후도 보면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졌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꺼내주셨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어. 바로 이어진 질문이 그래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먹거리가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온 회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온 회중이,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젊은이든 누구나가 다 그냥 똘똘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또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집단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망의 마음, 그걸로 하나가 딱 일치가 된 거예요.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그 원망하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애굽 땅, 이게 벌써부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애굽 땅, 어둠의 땅, 사탄의 지배를 받던 땅, 죄로 물들어 있던 그 땅을 먹을 것 때문에 그리워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확연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자, 이거 보세요. 애굽 땅에선 고기 가마, 고기 생각이 아주 잔뜩 나요. 떡을 배불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쫄쫄 배를 곪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래도 노예였지만 떡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런 한 대가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참 이 먹을 게 떨어져 버리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일차적인 그 욕구 또 본능,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기적,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이런 거 다 어디로 그냥 날려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 배고픔이라는 아주 그냥 압도적인 이런 그 이슈 앞에서 영적인 이슈들은 죄다 그냥 안개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가득, 마음에 가득
오직 먹을 것 그것만 이렇게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고기 가마 생각이 가득하고 배불리 먹던 떡 생각이 가득하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너희가 인도해서 여기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뭐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고학이 나중에 발견을 한 걸 보니까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많은 건물들을 짓잖아요. 건물들을 짓는데 애굽 왕 이제 바로가 이제 이때는 400년 노예가 히브리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 노예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것도 짓고 저런 것도 짓고 뭐 그런 건물이나 뭐 석상이나 신전이나 이런 걸 짓는데 뭐 이 유대인들이 동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이 노예들에게 이 왕이 바로 왕이 특별히 제공하는 음식이 있었대요. 노예들에게 말이야,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뭔가 하면 참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마늘, 양파를 제공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강장제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근데 이 뒤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 같은 불평이 반복이 돼요.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그걸 그리워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이 뭐 만나라는 이 음식밖에 없지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었다. 그것이 기억나거늘.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장제로 애굽으로부터 얻어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를 먹은 것이 기억나거늘. 좀 자극적인 음식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를 해대면서 계속 이 불평이 뭐 거의 40년 동안 쭉 이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고픈 자유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낫다. 나 자유 원치 않아. 오히려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노예도 괜찮아.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배가 좀 불렀으면, 참 이거야말로 노예 근성이 아주 철저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때가 여러분 언젠가 하면 여기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둘째 달 15일이에요. 아주 정확하죠. 예, 역사적인 기록이란 말이죠.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 날 이런 불평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언제 실제로 빠져나오는가? 유월절에 있었고 그때에 무교병을 먹고 허리띠를 조르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또 양을 잡아서 급하게 먹고 급하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젠가 하면 유월절 그때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종교력을 사용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가 1월이에요. 정월이에요. 첫 달이에요. 근데 실제로 빠져나오는 날은 1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1월 15일 날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또 이런 새로운 불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불평만 해도, 원망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원망만 해도 벌써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세 번째예요.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면서 그냥 모세와 또 아론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집단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평을 했잖아요. 바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먹을 것, 먹거리가 떨어져 버리니까 또 온 회중이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원망의 마음을 담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사이에
본격적인, 그러니까 이 불평 원망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온 무리가,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그분의 특별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벌써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건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 달 동안 불평을, 본격적인 불평을 3번이나 했어요. 한 달에 3번 불평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12달 하면은 얼마입니까? 36번이에요. 그러니까 참 한 달 안에 이런 커다란 대대적인 집단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여겨보고는 도무지 못 견딜 이런 불평을 3번이나 벌써 반복을 해요. 조금 더 가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원망, 이 불평, 이게 노예 근성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노예 근성이에요. 자유의 소중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뭐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그리고 육체적인 감각, 1차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야말로 이게 참 노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미 원망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원망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니까 역시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꺼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죠. 여기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건졌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내가 홍해를 갈랐느냐? 내가 그 10가지의 위대한 기적을 내가 베풀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내가 누구이게, 우리가 누구이,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자들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을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다. 자기를 향한 원망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원망이래요. 이 백성들이 모세보고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나를 향한 불평이고 원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구원한 이후에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하고 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구원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 이후에 지금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함축적인 의미가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기만 하고 그냥 너는 혼자 알아서 커라 내버려 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살피면서 알뜰살뜰 얼마나 엄마도 아빠도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 기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앞으로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상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도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면하는, 그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환경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다, 이 말이죠. 다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통해를 통과했습니다. 어둠을 빠져나왔습니다.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한 건 뭐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마냥 좋고 마냥 쾌적한 환경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우리 이렇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마냥 좋고 룰루랄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것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 없고 인생 광야길, 다른 사람들한테는 광야길일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길이야, 이런 인생을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원 시키고 난 다음 첫 장면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주셔야죠. 광야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수많은 250만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하루에 먹는 양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요? 누가 줘요? 누구한테 빌립니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본능적인 욕구, 1차적인 차원의 이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그 욕구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신데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뭘 같이 주시는가 하면 규칙을 같이 주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세요. 만나를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거기에 대한 규칙,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같이 주세요. 같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말씀까지를 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때까지 만나가 계속 날마다 하늘로부터 아침에 이슬처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주요 음식은 바로 이 만나예요. 한 사람이 얼마 정도를 거둘 것인가도 이제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호멜, 그러니까 약 2리터 정도 개인적으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거두지도 못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을 위해서 그때는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평일날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많이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는데 요거 좀 비축을 했다가 배고플 때 뭐 간식으로도 좀 먹고 말이죠, 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지나기가 무섭게 이게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고 그랬대요. 참 신기한 것은 안식일 날은 거두지를 못하니까 2배를 그때는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또 벌레도 생기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먹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날마다 이게 비처럼 양식을 공급을 해 주셨대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이걸 그냥 주지 않으셨다.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신 말씀 가르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만나와 시험이 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믿음의 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훈련.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1차적인 문제지요. 이 문제를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다 맞닥뜨려야 하는 게 이 생계의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이것도 구원 전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입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 생계의 문제야말로 내가 시험하리라 가장 좋은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래. 일용할 것을 날마다요. 날마다 everyday. 아침이면 날마다 나가서 거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매일 하늘을 바라봐야 이걸 얻을 수 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걸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죠.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먹을 것이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들의 먹거리를 생존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으로 체감을 하는 거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보니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걸 체감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구도를 만들어 두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게 딱 2번 나와요. 이게 그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기가 그립고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던 게 기억이 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는 떡을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한동안 이렇게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자, 요것도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참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250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려온다. 그것도 매일 내려온다. 이 백성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고기를 먹는다. 얼마나 대단한 그 음식의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배고픔만 면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인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준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이유는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처럼 내려오는 그 만나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그 감각을 느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구나. 위로부터 오는 은총의 선물이 바로 이 먹거리라는 것을 분명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도를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누구냐? 너희를 10가지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꺼낸 분. 내가 누구냐? 그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너희를 건너게 한 바로 그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누구냐? 날마다 너희에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1차적인 욕구와 갈망, 먹거리를 해결하고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분,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이유도 뭔가 하면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광야 인생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생활,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제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면서 먹거리를 내가 챙겨야 되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내 소관으로 먹거리는 해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돈을 통해서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금을 주시고, 회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월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시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먹이는가, 나를 먹이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어둠과 죄로부터 끄집어낸 이 특별한 존재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지요. 맨 처음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이 그림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은 네가 아니다, 너의 노력이 아니다, 너의 회사가 아니고 너의 보스가 아니다, 나 하나님,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먹거리까지를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너희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론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론입니까? 하나님이 신학 교과서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교리가 전부입니까? 그건 뭐 필요는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은 이론뿐인 하나님, 신학 교과서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현실 생활에서는 별로 힘이 없는 하나님에 불과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인생길을 힘겹게 고달프게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먹거리와 삶에 필요한, 생존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경험적으로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도록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구원 이후에는 이제는 각자 알아서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구원을 시켜놨으니까 영혼은 이제 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먹고 사는 먹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세요. 혼자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 만일에 이렇게 혼자 알아서 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가서 다 전멸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과 먹을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노리는 목적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요롭게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죠. 아,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아, 정말 난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입히시는구나. 어디다 손을 벌릴 데도 없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마시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의 현장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하나님에게 신뢰가 가겠죠.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제 이분법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소관,
육적인 것은 내 소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그런 이분법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현실 문제는 결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건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백성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불러요. 근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여호와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아주 잘 선명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현실 문제, 생계 문제 절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문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해결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으면 좋겠고 은혜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